에스겔서 20장 1절부터 9절까지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1177페이지입니다) 20장 1절 (9절까지를) 같이 합독해서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일곱째 해 다섯째 달 열째 날에 이스라엘 장로 여러 사람이 여호와께 물으려고 와서 내 앞에 앉으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내게 물으려고 왔느냐 내가 나의 목숨을 걸고 맹세하거니와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인자야 내가 그들을 심판하려느냐 내가 그들을 심판하려느냐 나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들의 가증한 일을 알게 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옛날에 내가 이스라엘을 택하고 야곱의 집의 후예를 향하여 내 손을 들어 맹세하고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맹세하여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하였노라 그날에 내가 내 손을 들어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들을 위하여 찾아두었던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에 이르게 하리라 하고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고 애굽의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하였으나 그들이 내게 반역하여 내 말을 즐겨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지 아니하며 애굽의 우상들을 떠나지 아니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내가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의 분노를 쏟으며 그들에게 진노를 이루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내가 그들이 거주하는 이방인의 눈앞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이는 내 이름을 위함이라 내 이름을 그 이방인 눈앞에서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행하였음이니라. 아멘. 오늘 에스겔서 20장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 유다의 불순종과 그리고 그 비유를 통한 심판의 예언의 말씀이에요. 에스겔서는 길죠? 에스겔서는 48장까지 되어 있나요? 에스겔서 48장까지 에스겔서가 되어 있어요. 이 에스겔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선지자죠.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가기도 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고 에스겔도 나중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죠. 에스겔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20장부터 24장까지는 남유다의 왕국의 멸망을 보여주는 4장부터 19장까지 역시 남쪽 유다에 대해서 예루살렘에 임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보여줘요. 그래서 이 유다의 멸망이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과거로부터 계속되어 온 이러한 악행을 회개하지 않고 반복한 데에 따른 필연적인 결과다.
이러한 것을 에스겔은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이 구약의 선민으로 부름을 받은 에스겔의 구약의 선민으로 부름을 받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스라엘 민족 그 자체에 어떤 특별한 공로나 미덕이 있어서가 아니라 순전히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인 은혜로 택함을 받아 구속사의 주역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의 고비고비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셨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장에서도 이러한 내용이 수록되어져 있어요. 이 20장이 49절까지 아주 길습니다. 그래서 2주에 걸쳐서 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한번 쭉 살펴보고 넘어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에스겔서를 준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서도 마찬가지로 맨 끝절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회복에 대한 말씀을 또 하셔요. 그래서 참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도 가운데 이 에스겔서를 하고 바로 스가랴서를 좀 보고 그러고 다시 요한계시록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이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일 먼저 누구를 택하셨어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아브라함을 택하셨죠. 이들은 과거에 택함을 받아서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또 애굽 땅에서 인도하심을 받아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아름다운 땅으로 인도받았어요. 그리고 다른 민족이 받지 못한 하나님의 규례와 율법을 받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됩니다. 결국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의 역사임을 잘 볼 수 있어요. 이스라엘의 역사는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왜 이스라엘을 우리가 자꾸 알아야 되냐? 하나님의 택한 그 민족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택함을 받은 민족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시선은 늘 이스라엘을 향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눈동자는 이스라엘을 향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역사를 또 다른 측면에서 본다면은 패역의 역사죠. 왜? 이스라엘 백성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반역을 했어요. 이거는 무엇을 이야기해요? 오늘날 우리 신약의 성도인 우리들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반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지 않고 우리도 끊임없는 이러한 이스라엘의 역사처럼 패역의 역사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늘 말씀하시면서 맨 마지막에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네가 돌아와. 내가 너를 사랑해. 이스라엘 백성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사랑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규례와 법도를 무시하고 이들은 늘 우상을 섬겼어요. 애굽에 이들이 기근 때문에 피신했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서도 보니까 애굽에 있는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하시죠. 근데 이들은 애굽에 있는 우상들을 다 섬겼잖아요. 그죠?
거듭되는 범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때로는 징계로 때로는 사랑의 손길로 그들을 바른 길로 이끄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온갖 노력을 다하셨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우상을 숭배하며 패역한 일을 거듭하였기 때문에 결국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심판을 받기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지금 에스겔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한번 볼까요? 일곱째 해 1절입니다. 일곱째 해 다섯째 달 열째 날에, 이게 뭐예요? 일곱째 해 7년 5월 10일에 이 말이죠. 에스겔이 이스라엘에 바벨론에 있은 지 7년 다섯째 달 10일이라는 얘기예요. 그때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여러 사람이 여호와께 물으려고 그 에스겔 앞에 앉았으니 그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이스라엘 장로들이 에스겔 선지자 앞에 와서 에스겔에게 뭘 물어보려고 와가 앉았는데 그 순간에 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했어요. 그러면서 3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인자야, 하나님이 에스겔을 부르시죠?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하나님이 지금 주시는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하라는 거예요. 여기 이스라엘 장로들은 그 어르신들이죠. 그리고 이 신앙의 대선배들이에요. 그래서 이 장로라고 하는 제도가 우리 장로교회는 있죠. 그래서 장로교의 그 장로들과 목사가 통치를 하는 교회를 통치를 하는 그러한 구조로 행정 구조로 되어 있죠. 장로교가. 자, 아무튼 믿음이 있는 이스라엘의 그러한 장로들이 에스겔 앞에 이제 물으려고 왔어요. 그랬더니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시는 거예요. 인자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내게 물으려고 왔느냐? 내가 나의 목숨을 걸고 맹세하거니와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께 묻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죠? 아니,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께 여쭤보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묻지 말라고 이렇게 정말 화가 난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요? 이들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바벨론 땅에 있어요.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 땅에가 있으니까 어떨까요? 바벨론에 그들의 포로가 있으니까 그들의 주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들의 주인이 있겠죠. 바벨론에서 섬기는 주인들이 있을 거예요. 이제 노예니까. 그래서 그 주인들이 아무개야 부르면서 우상을 섬기자고 할 수도 있겠죠. 이 바벨론 사람들은 모두 다 우상들을 섬기고 있었단 말이에요. 자기네 집에 우상들을 섬기고 있었는데 이 우상들을 섬기면서 그 종들, 노예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겠어요? 야, 너 이제 바벨론 땅에 끌려온 지가 벌써 7년이 넘었는데 이제 너 우리 가문이 섬기는 그 우상을 섬겨도 되지 않겠느냐? 또 그거를 준비하는데 제사를 섬기는 거겠죠. 쉽게 얘기하면은
또 그런 거를 준비하는데 손길이 필요하겠죠? 그럼 그런 것을 이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로들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왔어요. 어차피 우리는 자유가 없는 노예니까 이 우상을 섬겨도 괜찮지 않습니까? 그거를 물으려고 온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에게. 근데 하나님은 이미 그들의 마음을 아셔요, 모르셔요? 아시죠? 하나님은 미리 아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시는 거예요. 좋은 주인이 종에게 같이 우상 숭배하기를 원하는데 주인이 우상 숭배를 준비하라고 하는데 안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적당히 우리가 노예로 여기 끌려와 있으니까 적당히 타협하며 살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 여쭈어봐 주십시오. 지금 이 이야기를 하려고 에스겔 선지자를 찾아요. 근데 하나님이 단번에 뭐라 그래요? 주여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느니라 그러면서 에스겔에게 벌써 말씀하시죠? 너희가 내게 물으려고 왔느냐? 에스겔에게 먼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3절에 나의 목숨을 걸고 맹세하거니와 너희가 내게 묻는 것을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내게 묻는 거에 대해서 묻지 말아라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한마디로 묻지도 말아라. 왜? 우상을 섬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기 때문에 묻지 말아라는 거예요. 4절에 그러면서 보세요. 인자야 내가 그들을 심판하려느냐? 내가 그들을 심판하려느냐? 너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들의 가증한 일을 알게 하라 말씀하죠. 내가 그들을 심판하려느냐? 옛날 성경을 보면은 국문하려느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국문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국문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이야기해서 캐무는 거죠. 고통을 가해서 캐무는 거와 같아요. 그래서 내가 그들을 국문하려느냐? 그 이야기와 똑같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도 못하게 하시면서 너희 열조들이 행했던 너희 조상들이 행했던 가증한 일을 알려주라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우상 숭배를 가진 애굽에서 그들의 열조가 애굽에 있을 때부터 가증한 일을 행하여 지금까지 그러한 가증한 일을 끊어버리지 않고 계속 답습하면서 하나님께 물으러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기 가증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3번을 말씀하세요. 4절을 보세요. 4절 끝에 보니까 그들의 조상들의 가증한 일을 알게 하여 이렇게 말씀하죠. 7절도 한번 가볼까요?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닫기 버리고 눈을 끈다는 게 뭐예요? 눈을 감아버리는 거예요. 그냥 슬쩍 한번 저기 한다는 거죠. 또 몇 절에 나와요? 8절에도 나와요. 그들이 내게 반역하여 내 말을 즐겨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갚기 버리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증하다고 여기는 것이 뭐라 그랬어요? 우상 숭배. 여러분 우리 창세기에 여러분 기억나세요? 우리 창세기 했을 적에 야곱이 이제 그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이제 7년 14년에 이제 그 저기를 하고 고향으로 오잖아요. 그때 그 부인이 가방에 뭐를 챙겨왔어요? 드라빔이라고 하는 그들이 섬기는 조그만 그 우상을
숨겨갖고 왔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 라반이 어떻게 해요? 쫓아오잖아요. 쫓아와요. 집안에 섬기는 우상, 쉽게 얘기하면은 그 나무로 이렇게 뭐 만드는 하나의 그 목각 어떤 그 우상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것을 그들의 조상들이 섬기고 있는데, 집안이 섬기고 있는데, 이 딸이 이제 지 신랑을 따라가면서, 야곱을 따라가면서 그거를 갖고 간 거예요. 집안의 그 우상.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드라빔 우상 그 만들어 놓은 그것이 없어진 걸 알고서 자기 하인들을 데리고 야곱을 쫓아오잖아요. 그렇게 우상들을 섬겼어요. 그래서 5절에 보세요.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자, 그들의 가증한 일을 알게 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러면서 에스겔에게 말하라 그러죠. 옛날에 5절입니다. 옛날에 내가 이스라엘을 택하고 야곱의 집의 후예를 향하여 내 손을 들어 맹세하고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맹세하여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하였노라. 그날에 6절 내가 내 손을 들어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들을 위하여 찾아두었던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에 이르게 하리라 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자, 한번 볼까요? 자, 여기다가 이렇게 줄을 꽂아 놓고 출애굽기로 한번 가봅니다. 출애굽기 3장. 앞에 창세기 다음에 출애굽기죠. 출애굽기 3장 3장 15절.